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찹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소환추위인데 대한보다 이제 더 춥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제 이런 속담을 만들었어요. 대한이 소환이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이제 그랬고, 또 소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 그랬고, 또 소환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 죽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글자가 대자가 더 큰 추위인데, 우리나라는 소환이 전통적으로 가장 추운 그 한파가 몰아닥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국 지역 중심으로 이 절기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설명들을 합니다. 어쨌든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이처럼 사람도 그렇지만 자연도 물러가고 떠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험한 시간, 추운 날은 가고 따스한 봄의 전령이 곧 오지 않을까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마지막 장이죠. 모세의 죽음, 또 모세가 어떻게 은퇴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의 뒷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서 조명하는 모세의 죽음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또 비스가 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곳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북쪽으로는 그 요단 동쪽에서 저 길르앗 땅 북쪽 한계인 단 지방까지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지경을 얘기할 때 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그 먼 북쪽 경계선까지 모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서해가 보인다. 지중해 동쪽이겠죠. 그러니까 맞닿은 서해가 보인다 그랬고, 또 남쪽으로, 이제 정확하게는 서남쪽입니다만은 남쪽으로 모세가 쳐다보니까 네게브 사막이 보이더라. 네게브는 그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전에 마지막 경계가 되는 사막을 네게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느보산이 높이가 해발 700m 정도로 보거든요. 700이 안 되는 그 산 높이인데, 그곳에 올라가서 북서남쪽을 향해서 쳐다보는데 거의 160km, 그 단까지 어떤 그 거리를 160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100여 킬로가 넘는 지점까지 볼 수 있는가? 저는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이 정상에 가서 쳐다보는 이런 코스가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1절에도 나오고요, 3절에도 이제 표현이 나오고, 4절에 보면은 보게 하셨다.
이것은 모세의 어떤 자의적인 의도에 따라 뜻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가나안 땅이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보게 하신 것이죠. 가나안 복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만약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서 자 봐라, 이것이 네가 앞으로 정복할 땅이다. 이것은 너에게 맡겨진 과제다. 앞에 선임자 모세는 광야를 잘 이렇게 이끌어왔고 이제 너의 시대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그 땅이다.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모세의 심경이 좀 복잡하겠다. 하나님이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이렇게 이거 참 맛있는 건데 너는 못 먹는다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좀 하나님이 약 올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의 특징은 모세가 죽은 뒤에 그를 어디에 묻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무덤을 찾을 수 없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됐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을 애곡했다. 이게 장례식인지 즉 30일장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시대 이스라엘 국가의 그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체 관심이 그 장례에 쏠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30일 동안 애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무덤을 알지 못한다. 뭐 그렇다고 그냥 아무데나 던져버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러므로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손을 쓰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운할 수 있어요. 처자식이 있고 또 뭐 손주도 있었을 것이고 형제 또 지파에 가까운 이들도 있고 있었을 텐데 하다못해 그 모압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근사한 무덤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뭔가 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모세의 죽음을 처리하셨을까? 그 요셉의 경우, 그죠? 죽은 지 400년이 지난 요셉은 오히려 그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뼈를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요셉의 무덤은 만들어져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은 요셉도 인물이지만은 모세에 비할 바는 아니죠.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처리하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그의 죽음의 특징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 죽을 때가 안 됐다 이 얘기예요. 눈과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노쇠를 알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기준이거든요. 연세가 드시면은 눈이 흐려지고 또 힘이 딸리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데, 모세는 120살이었지만 왕성했어요. 건강이 죽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죽음의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한 일꾼 모세를 그렇게 퇴장시키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혹자는 그 토사구팽 아니냐, 열심히 일 시켜놓고 다 시키고 난 뒤에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는 이런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자,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죠. 평생을 주의 나라 위해서 정말 애쓴 일꾼의 뒷모습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34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모세의 죽음의 세 가지 특징은 그를 비하시키는 내용들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위대한 인물의 적절한 뒷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는 볼순인데 못 들어가니까 야구르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너에게 약속했던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수고했다. 너의 수고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안심하고 이제 떠나도 된다 하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모세 입장에서는 여러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물론 기력이 쇠해서 진해서 그냥 그러고 죽는 것도 뭐 장수하는 것도 좋지만, 기력이 다하고 육체가 쇠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문제가 생겨서 중도 하차되면은 얼마나 그건 아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네가 수고했다. 네 사명이 이제 끝남으로 너는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인생을 종결짓는 것은 참 복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무덤이 있어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요, 무덤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덤을 만들어놔야 모세를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오직 그가 40년 동안 일하면서 그가 전달했던 하나님의 그 율법, 모세가 그렇게 애써서 전달하고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그 율법과 더불어서 모세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는, 무덤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죠. 자, 이처럼 모세의 죽음은 위대한 인물의 퇴장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한 가지 방식.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인물들의 뒷모습을 가려버리시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모세를 예우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진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 하면은, 모세가 사실 80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때 나이도 작은 나이는 아닌데, 그때는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 사양을 하고 그랬던 인물인데 그걸 억지로 데려다 쓰신 거예요. 40년 동안 쓰셨는데 이제는 좀 더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걸 그냥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성경은 이처럼 그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그의 인물됨을 간단하게 평가함으로써 끝을 내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 11절 말씀 12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첫째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한 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그의 손에서 모세의 손으로 집행된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마치 모세가 가르는 것처럼 지팡이를 탁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또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혹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기도 했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죠. 12절 말씀에 우리가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될 게 그거예요.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모세가 능력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위엄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능력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크리스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채널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파워예요. 자기의 능력이, 권능이, 위엄이 그것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세상적 위인들의 모습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위대한 모습은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보내는 그런 어떤 통로로서의, 도구로서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이고 이것이 특징이고 모세도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남겨진 평가도, 우리에게 나중에 주어지는 평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지식이냐, 위대한 권력자, 위대한 능력을 가져서 타고난 사람이야. 이제 이런 어떤 평가보다는 오늘 이 말씀대로 저희는 한 시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인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참 귀한 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모세에 대한 평가가 좀 제가 순서를 바꿔서 했습니다만 10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평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평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11절, 12절이 더 대단해 보이는데 모세를 사실 첫 번째로 꼽는 것,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알던 자다.
이런 모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파워다. 크리스찬들의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인 것이. 모세는 종종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과 친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40일씩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밤낮으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관계를 가졌으면은 자랑할 것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뭐 바울은 3층천 보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데 모세는 일체 그런 이야기를 자랑 삼아서 교만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근데 오히려 재밌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당신이 모세와 친하다는 것을 오히려 소문을 냈어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는 거 아니? 모세의 그 형 아론이죠.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정면 도전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러고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 사람을 앞에 불렀어. 세 형제 자매죠. 모세, 아론, 모세, 미리암 그래서 셋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어떻게 관계하셨느냐? 12장 8절에 보면은 그 사람하고는 내가 대면해서 말했다. 명백히 말하고. 뭐 꿈을 알려주고 환상을 통해서 해석이 필요하고 뭔가 좀 희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모세하고 만날 때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서 명백하게 얘기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도 참 훌륭한 일꾼들이고 애쓰고 수고한 것은 맞지만은 모세는 너희들하고는 급이 다르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했지만은 모세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불러다가 내가 대면해서 말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야. 하고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세와의 친밀함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민수기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모세도 참 멋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내가 가까운 사이야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참 멋있고. 자,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를 그에게 최고의 평가를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인데 무슨 토사구팽이고 뭐 어떻게 이렇게 야비하게 하시고 이런 건 아니겠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마오쩌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크리스천의 파워는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총구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혹은 돈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파워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언약궤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존전에서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단점도 많고 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새벽 뒤에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일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잇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지난 첫 주에는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같이 충성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올 새해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자주 대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것이죠. 은혜로부터 자꾸 대면하시고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난관과 역경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성도요, 우리 람원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인맥을 넓히고 힘 있는 사람들 사귀고 넓혀가는 것 참 좋지만, 그러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친밀해지기를 위해서 애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는 남다르다, 그는 나와 대면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증언해 줬던 인물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더불어서 나라와 교회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크나큰 장애물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나라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일,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일에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하나님 우리 람원 교회와 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붙잡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아버지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후대하시고 선대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힘이 총구에서, 세속 권력에서, 돈에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은 하늘에서 오는 것임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중심을 잡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거리를 가까이 하고 친밀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찾았습니다. 올 한 해 365일 정말 하나님을 먼저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쓸만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저 삼천리 방방곡곡에 십자가 걸고 교회당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찾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 전염병이 하루속히 거쳐지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나뉘고 갈리었던 이 나라가 통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미래를 향해서 더욱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가 맡겨진 사명 따라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예배할 때, 그러나 흩어져 있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또 함께 또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게 해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아버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이 하나님 약화되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이제 전형 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진학하는 일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직장일이며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는 일이며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가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때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병든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과 마음을 주께 드렸습니다. 늘 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필요한 것들 꼭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